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네. 천연보살과 심연보살이 있어요. 천연보살은 나쁜 것을 쉽게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나쁜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천연보살은. 근데 심연보살은 마음이 이제 공덕 수행을 많이 해서 공덕이 깊은 보살은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다 가까이에서 그들을 다 교화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 없죠. 천연보살은 이제 그럴 때 행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오염되기 쉬우니까. 근데 심연보살은 누구든지 다 가까이에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둥글둥글하고 훨씬 원만한 거죠. 우리도 이제 수행을 많이 해서 공덕을 많이 해서 많이 쌓아서 이 심행보살에 대해서 누구나 다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둥글둥글 원만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군사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는 성모 대사님의 은덕을 많이 입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되고 또 우리 천태 종도가 이렇게 불법을 잘 믿고 많은 가피를 입고 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종단이 이렇게 발전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사님의 그런 가피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이 맞아요. 앞으로 세상도 다 대사님께서 증명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그 은덕이 대단하고 항상 우리들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추석 때는 또 절에 나와서 이렇게 그 대사님께 성전에 올리고 깊은 은덕에 감사하고 또 이제 시간이 되면 군사 오셔서 참배하고 가시고 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보가 가장 길상하죠. 되도록이면 이제 절에 나와서 성도님께 절하고 은덕에 감사 또 집에 가서 조상님 잘 모시고 하면은 제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 비유품에 이어서 신의 품 할 차례죠. 제4 신의 품. 이 신의 품의 내용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기에 이제 4대 제자가 나오는데 이 4대 제자가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평생 가르침 받은 것을 자기들이 비유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장자 공자의 비유인데 이 장자 공자의 비유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후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쭉 가르침을 펼치신 거거든요. 그 가르침을 다 받아들인 제자들이 4대 제자예요. 늘 서가모니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죠. 물론 이제 부다가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실 때는 4대 제자는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화엄경을 선하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가장 많이 부처님을 따라다닌 이 제자들이 4대 제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을 비유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장자 공자의 비유 안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5시교, 5시기로 구분을 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5시교 안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 다 들어가요. 사실 불교가 다 5시교 안에 있는 거예요. 5시교를 벗어나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과 논서는 이 5시교 안에 전부 다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5시교의 내용을 이 4대 제자가 비유로서 표현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신의 품이 중요한 거예요. 서가모니께서 평생을 가르친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이 비유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쉽지는 않지만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불교를 아는 거예요. 이 부처님 집에서 늘 신행생활을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사는데 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모른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불제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껏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일승법이라는 일승법. 일승법 외에 다른 법이 없어요. 다른 법은 일승법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의 법이에요. 그 방편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에는 일승법을 배워야 돼요. 참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법에 대한 설명을 내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그 광명산 신도들한테는. 자,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 아시죠? 네. 법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전에 했었던 거예요.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은 이제 세속의 법도 있고 출세간의 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법이 다 공통점도 있고 제가 보니까 차이점도 있어. 세속의 법과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제정한 법이 있죠. 그 법이 있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어요. 이 법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법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이 경전이 좀 더 법화경인데 이 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게 불교에서도 뭐 여러 학자들이 또 스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법이라는 거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속에 속가에 있으면서 법학 석사거든요. 출가를 해서 이제 철학 박사 불법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법도 내가 연구를 하고 출세간법도 내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법에 관심이 많은 거지.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뭔가 늘 화두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세간법이든 출세간법이든 이런 거예요. 이 법을 지키면 편안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편하다. 이게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세간법이든 출세간법이든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잘 지키면 편안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편하다, 괴롭다, 고통이 온다.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법의 의미가. 이 법은 이 한문을 보면은 물이 흘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물이 가는 게 법이에요. 물술자에 갈것자죠. 물은 어떻게 가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법이죠. 근데 반대로 가는 물도 있어요. 어떤 물이죠? 분수대의 물도 반대로 가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또 이제 펌프, 지하실에 물이 차서 펌프로 물을 퍼내는 거야. 그럼 위로 가죠? 또 밖에 이제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나무들은 뿌리에서 물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지로 잎으로 보내죠. 다 역행을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예외야, 예외. 원칙적으로 물은 어떻게 흘러가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그런 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에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이 흐름에 잘 맞춰가면은 순조롭게 잘 흘러가잖아요. 이걸 거슬러 올라가려면 힘들죠. 법에 잘 순응하면, 법을 잘 따라가면 편안하지만 이 법을 어겨서 갈 때는 힘이 들고 그리고 불편하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법을 어기게 되면은 죄업이 되는 거고 고통이 따른다. 법을 알고 법을 지키면은 즐거움이 온다. 편안함이 온다. 이해하셨나요? 네. 모든 법이 그렇다는 거죠. 자, 세간의 법. 이 세간의 법,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가장 마지막 보루가 되는 법이 바로 형법이에요. 형법.
죄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형법. 저는 사실은 민법을 전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근데 형법을 알아요. 자, 범죄와 형벌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범죄가 원인이고 형벌이 결과야. 범죄라는 게 위고 형벌이 아래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원인이고 결과다. 범죄가 원인이고 형벌이 결과. 범죄를 저지르면은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형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범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범죄와 형벌을 규정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사람들이 범죄를 막 저질러. 살인죄, 도둑죄, 절도죄, 강도죄. 그러면 우리가 밤에 다니기도 힘들어. 정말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를 정하고 형벌을 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형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부로 살인을 못하는 거지.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르면 형벌에 처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그 법을 잘 지키면 서로가 편안하게 사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런 게 법이다는 법. 지키면 편안하고 어기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도 똑같아요. 자, 이 불법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승법인데 가장 최상의 법이고요. 부처님 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뭐냐면 계율법이에요. 계율법. 계율. 그래서 이 계율을 잘 지키면은 선도에 태어나요. 아수라 인간처럼. 여러분들은 인간 세상 선도에 태어난 거야. 그렇다면 전생에 계법을 잘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계법을 어기잖아요. 어기면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아요. 지옥, 축생, 악이. 제가 지옥 세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축생은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악인들도 있어요. 배고픈 귀신들은. 그러니까 이 계를 어기게 되면은 계법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죄업이 생기고 그 죄업에 따라 지옥, 축생, 악의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니까 고통이 있다는. 법을 지키니까 그래도 이렇게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사는 거예요. 복락을 누리면서. 자, 육도의 세계는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인간, 천사는 이 계법이 기준이 돼요. 계법을 지키면은 선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법 위에 어떤 법이 있느냐 하면 공법이 있어요. 공의 진리, 공법. 근데 이 공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이 공의 진리에 맞게 그러면은 성문계나 성문법계나 영각법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육도의 고통에서 벗어나요. 근데 이 공법을 모르면은 육도에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육도에서. 이해하세요? 저 말씀 잘 듣고 계시나요? 제가 법계에 대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법계. 법을 지켰을 때 올라가는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 위에 가법이 있어요. 가. 그래서 이 가법을 깨달아 알아서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보살 세계에 태어나요. 보살계. 보살 법계에 태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 구경의 법이 뭐냐면 바로 일승법이에요. 중도법이거든요. 일승도법. 이 법을 깨달아 알아서 이 법에 맞게 살면은 그러면은 모든 생명동사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스크 안 써도 돼요. 모든 생사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아미타라는 말이 무량수 부처님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명이 무량한 부처님. 근데 모든 부처님이 다 사실 수명이 무량한 거예요. 그러한 불법계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승법, 이 법을
깨달아 알아서 실천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일승법을 모르면은 이 일승법에 어긋나게 사는 거야. 이 일승법을 어기게 되고, 그러면 어긴 만큼 죄업이 돼서 그만큼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계법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십선계를 알아서 십선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선도에 태어날 수 있어요. 아수라인간 천사. 특히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법을 배우는 거야. 모든 게 다 공하다. 이거를 알면은 성문계 영가계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 가의 법을 알면은 보살세계에 태어나는 보살법계. 그리고 이제 중도를 알면은 부처님 법계에 들어가서 이 모든 생로병사에서 벗어난다면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거예요. 가장 궁극의 구경의 법이 그래서 일승법이라는 거예요. 이 묘법 연화경에서 가르치는 이 묘법이 바로 일승법이에요. 그래서 일승법을 깨달아 알아서 그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승법을 모르고 그에 어긋나게 살면은 죄업이 돼서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따라 그 구분을 해놓은 게 법계예요. 법계.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십법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인간, 천상이 육도의 법계예요. 그 위에 성문, 영가, 보살, 불, 네 개가 합쳐져서 십법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는 어디예요? 이 일승의 묘법의 세계, 부처님 법계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법이 일승진리, 일승묘법을 깨달아 아는 법이에요. 그래서 일승묘법을 깨달아 알려면 거기에 맞게 실천 수행할 수 있어요. 그 일승법에 맞게 행을 하게 돼 있다. 업을 짓지 않아. 법에 맞춰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승법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일승진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일승진리가 청색삼원이라고 그랬죠? 내가 중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일승진리, 묘법이 청색삼원이에요. 묘법에 우리가 맞게 살면, 이 청색삼원, 성저원흉에 맞게 살면은 우리가 그 죄업을 짓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무상불교의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그 일승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를 개발해야 돼요. 그 지혜가 바로 금강제, 황금강제가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 부처님의 지혜를 다 드러내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삼재오능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삼재오능을 알기 때문에 그 법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거예요. 어긋나지 않게 사니까 죄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죄업이 없으니까 그 죄업으로 인한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재오능의 진리를 다 아는 것을 무상불이라 하고, 그리고 죄업을 짓지 않는 것을 무해해탈이라고 하고, 죄업이 없어서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는 게 무한생명이다.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생명을 얻으려면, 부처가 되려면 이 일승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혜를 개발해야 돼요. 지혜를. 금강절을 꺼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법화경은 바로 이 부처님의 지혜, 재불지혜, 일승 지혜에 대한 경전이에요. 비유품에서 그 일승에 대한 것을 대배국어로 비유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 제자가 대배국어로 표현된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불타는 집에서 노는 아이들,
불이라는 게 뭐냐? 불이라는 게 생로병사의 고통이에요. 생로병사의 고통이 왜 일어나느냐? 죄업을 지어서. 업을 지어. 법을 모르고 법에 어긋나게 사는 게 죄업이에요.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업을 지어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불타는 집, 불이야. 불의 고통. 그 노는 아이들에게, 이제 불타는 집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방편을 써서 부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삼승의 방편, 이제 거기서 방편은 공이라는 지혜예요. 공을 가르쳐서 일단 집에, 그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일승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일승법. 집에서 나오자 일승법. 그게 바로 그 삼거로 그 인도를 해서 양거로 우거로서 유인을 해서 대백구거를 주잖아요. 그 대백구거가 일승법이에요. 그래서 그 일승법을 타고 노는 게 나오죠. 그러한 내용을 사제제자가 듣고 이해를 이제 한 거예요. 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 삼승, 성문승의 법이 아니고 일승의 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승의 법을 닦아야만 모든 생로병사에서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일승법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성승의 법이 아니고 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공과 중도로 가야만 모든 생로병사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이 사대 제자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승법을 얻으려면 지혜를 개발해야 돼요. 부처님의 지혜를.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관 그래요. 특히 원돈지관 그래요. 원돈지관. 그런 이제 어려운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이게 원래 원돈지관법이에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우리가 늘 이렇게 방문사 나와서 관세음보살 부르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관세음보살 왜 불러요? 응? 응? 성불하기 위해서? 야, 너무 좋은 대답. 그 진짜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다 근기 따라 다르게 써요.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 근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대사님께서 그 51년도에 대각을 성취하세요. 그때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 그리고 이제 53년도에 휴전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휴전이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뭐 종전 선언하자는 얘기가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휴전이에요. 휴전. 근데 이제 휴전이 되고 나서 대사님께서 이제 법을 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죽을 사람들 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들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단영에 수백산 부인사를 찾아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선몽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꿈에 너무 선명하게 그걸 보니까는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물어물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대사님께서 오늘 몇 사람 오니까 바라면 꼭 그 사람들이 온다는 그 숫자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오면은 저녁에 저녁 공양하고 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 생강은 며칠 먹어라, 피마사 한 달 먹어라 뭐 이렇게. 그리고 꼭 가르치신 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가르친 거예요. 이제 병 걸린 사람, 사업에 실패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신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대사님께서 증명을 해주시고 이제 관세음보살 부르라고 하니까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법이 병 고치는 법, 또 뭐 사업을 성취하는 법,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근데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했던 사실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일승 진리를 깨달아 성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걸 원래는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아직 그런 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때 중생들이 당장에 뭐냐? 당장에 소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절을 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금기에 맞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한 거죠. 이해하시나요? 근데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고 하다 보면은, 자꾸 부르면은 부처님 법에 자꾸 가까이 가게 돼요. 자꾸 마음이 좀씩 닦여지면서 부처님 법에 자꾸 가까이 가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지혜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차츰차츰 닦아가다 보면 이제 개법도 알게 되고 공이라는 진리, 가의 진리, 중도의 진리를 알아서 나중에는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교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처음에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은 이제 소원 이루는 법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법은 사실은 이 일승 진리를 깨달아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루는 그러한 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법이 원래 선정에 드는 법이에요. 그 선정에서 이제 지혜가 개발이 되는데 관세음보살 불러서 번뇌가 그쳐지고 번뇌 망상이 없어지면서 차츰차츰 진리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개법도 알게 되고 선정에 들어서 이제 진제삼매라고 하는 이 선정에 들면 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공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삼매라는 이 삼매에 들게 되면 가의 진리를 알게 돼요. 가. 그리고 이제 중도 왕삼매까지 들어가면은 중도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한 진리를 알아서 거기에 맞게 살게 돼요. 그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살게 되니까 그 진리에 맞게 살게 되니까 죄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죄업이 없으니까 그 죄업으로 인한 성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생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원래는 중도의 진리, 이 삼재 원흉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데 이 삼재 원흉의 진리를 한 생에 이걸 닦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원을 세워서 이 생에도 열심히 닦고 또 내생에도 또 부처님 제자가 돼서 또 닦고 그렇게 계속 닦아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지혜가 다 드러나서 그래서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법은 선물하는 법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어쨌든 이 사대 제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참 오래 따라다녔던 이 사대 제자가 부처님께서 진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일승묘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공은 깨달아 알고 있어요. 공까지는 배웠어요. 공은. 그래서 아라한들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평생을 따라다녀서 배운 것이 이제 공을 배운 거예요. 공을 배워서 공의 진리는 깨달아 알아요. 이들이. 그래서 공의 진리에 맞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에게 공의 진리를 깨달아 안 이들에게 부처님께서 공의 진리가 전부가 아니라 가와 중도의 진리가 있고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바로 중도의 진리 일승묘법이라는 것을 핫택삼거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대 제자가 공 이상의 가와 중도의 진리, 일승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들이 배운 것을 이렇게 장자, 궁자의 비유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법은 묘법이라는 묘법. 궁의 법은 묘법이라는 것을 이 장자, 궁자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대 제자가 근기가 낮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그 낮은 근기를 성숙을 시켰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키워주셨다는 키워줘. 근기가 낮은 것을 근기가 높도록 키워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공밖에 못 담을 그런 자그마한 그릇이었는데 부처님을 평생을 따라다니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쳐서 중도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큰 그릇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부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은덕에 감사함을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장자공자에 비유해서. 그 마하가섭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서 이 법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승단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은덕에 깊이 감사를 표현하죠. 정말 이 부처님의 은덕은 한량 없는 거예요. 우리들을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 안락의 세계로 인도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깊은 은덕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삼보의 은덕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는 부모가 키워주셨기 때문에 부모와 조상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은 누가 키워주시는 거예요? 삼보님께서 키워주기 때문에 삼보님께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부모님께 잘하고 또 삼보님께 잘하고, 그래서 법을 배워서 이 해탈하고 그리고 모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불교가 뭔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불법이라는 법이 어떤 법인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법을 잘 알고 법을 지켜야 돼요.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방법 그러는데, 우리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를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부품이 한 100개가 들어간다. 이 100개 부품을 조립을 하는데 조립하는 법이 있어.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다시 풀어서 다시 조립해야 돼. 법을 어기게 되면은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하면 불편하죠. 또 법을 어겨가지고 잘못 조립하면 풀어서 다시 해야 돼. 힘들죠. 법을 알면은 조립을 착 해서 작동이 잘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모든 게 다 법을 알아야 돼요.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쓰는 법을 알아야 돼요. 수행도 수행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불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빠르고 요긴한 길이 있어요. 그러한 법을 알아서 빠르게 성취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불법과 인연이 깊어요. 얼마나 참 복이 많은 거예요. 이 한 인간으로 와가지고 불법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가는 그런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불법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있잖아요. 진짜 복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한국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복이 많아. 내가 볼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보면 이 좋은 계절에 이렇게 음식도 잘 먹고 잘 입고 더군다나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쵸? 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신의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선정의 깊이에 따라 공가중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했는데, 그 선정의 깊이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믿음의 근기가 중요해요. 믿음이 깊을수록 깊은 선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깊을수록 법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하세요?
우리 여기도 여러 신도님들 앉아 계시고 우리 종단에도 얼마나 많은 신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믿음의 층이 달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두텁고 깊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얕아. 믿음이 깊고 두터운 사람은 스님이 뭐라 해도 다 소화시킬 수 있어. 받아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어. 믿음이 얕은 사람은 스님이 뭐라고 하면은 삐져요. 삐지고 안 나와. 그럼 본인만 손해지 사실. 믿음의 층이 다 달라. 그러니까 믿음이 깊으면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깊은 성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진리의 깊이가 이제 공부와 중으로 이렇게 깊어지거든요. 믿음이 깊으면은 깊은 진리. 그리고 믿음이 가장 깊으면은 중도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믿음의 이 근기가 쉽게 형성이 안 돼. 많은 공덕을 짓고 노력을 하고 해야 이 믿음의 근기가 탄탄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노력하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73쪽에 신의 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2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개현 제3년일에 대하여 일불승에 대하여 직접 법설을 하셨으며 제3비유품에서 이러한 법설을 들은 상근인인 사리불이 이해를 하고 부처님께서 인가를 하고 수기를 주셨다. 이어서 사리부르 총회에 의해 부처님께서 중근인을 위해 하택 삼거의 비설을 하였다. 이 품에서는 비설, 그러니까 하택 삼거의 비유를 들은 해명 수고리, 가자면, 가서, 목걸련 등이 영해 이해한 것을 장자공자의 비유로 설한다. 요 4대 제자는 이렇게 수고리, 가자면, 가서, 목걸련이에요. 이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장 오랫동안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평생 교육받은 것을 장자공자의 비유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신의 품이라는 명칭이에요. 신의 믿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이해를 해요. 하택 삼거의 비유를 듣고 사대 제자가 환희하여 가슴이 뛰었다. 뭔가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하니까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해를 한 게 일승법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믿음이 일어나고 이해가 생겼으며 의심이 물러가고 진리가 밝아졌다. 밝아졌다는 말이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개천절이죠. 개천절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날이죠. 하늘이 열렸나요? 네, 개천절을 왜 하죠? 우리가 개천절을 왜 해요? 큰일 났네. 네, 나라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 당군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을 이제 처음 세울 때를 개천절로 해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군 아버지 이름이 뭐죠? 당군 아버지 이름 몰라요? 큰일 났네. 당군 아버지가 환웅이죠. 환웅. 예. 환웅이 곰과 결혼해서 낳은 게 당군이에요. 환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환인이에요. 환인은 누구죠? 환인이 누구예요? 에? 환인이 누구시죠? 환인이 제석천이에요. 제석천. 인다라.
인드라 뭐 그렇게 말합니다. 인다라만 그렇죠. 뭐 그런 말 있는데 그 인다라 그 제석천이 금강 대금강 신장이에요. 신장. 그 호법 신장이에요. 호법 신장.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는 이제 제석천의 자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당군 신화에 의하면은 어쨌든 그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곰과 결혼해서 이제 그 당군을 낳고 이 당군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라는 나라예요. 그 원래는 이제 10월 3일인데 우리가 양력으로 10월 3일을 세지만 원래는 음력 10월 3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음력이 양력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이제 그냥 10월 3일 양력으로 하는데 나는 10월 3일 음력으로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원만한 숫자예요. 원만. 불교에서도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꽉 찬 숫자, 가득 찬 숫자로 표현이 돼요.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제 3이라는 숫자. 3이 우리 천태종과 깊은 인연이 있죠? 네. 도사님께서 삼척에 태어나시고 삼태산에서 수행하시고 이 삼자가 바로 진리를 의미해요. 공과 중 삼. 이 삼과 참 인연이 깊은데 그 삼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그 음력 10월을 상달이라고 해서 상월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꽉 찬 달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자 월자를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의미가 잘 통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와도 참 인연이 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금강 신장이 대조사님의 법을 보호를 하고 그 불법을 지키고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좀 연관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 맞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군이 나라를 세우고 흘러온 세월이 거의 5,000년의 세월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왕조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그리고 삼국시대가 있었고 신라가 1000년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신라 이후로 이제 고려가 또 오랜 세월이 있었고 조선이 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왕조가 들어서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특이한 부분이 있고 중국만 해도 왕조가 빈번하게 바뀌거든요. 우리는 한 왕조가 들어서면 잘 이어지는 건 좀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민족은 꽃으로 상징할 때 뭘로 상징하죠? 무궁화로 상징하잖아요. 무궁화. 근데 이제 금강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차를 타고 나오는데 길가에 무궁화가 이렇게 이제 피어 있는 거예요. 가을인데, 근데 그 무궁화가 봄부터 피었어요. 봄에 피고 여름에 활짝 피고 가을에도 지금 계속 피어 있어요. 무궁화가 질듯하면서도 계속 피는 거예요. 계속. 우리 민족이 그러잖아요.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버텨내고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겨온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삼국시대 때만 해도 중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고려시대 때 또 몽고의 침략이 있었죠. 조선시대 때 또 일본 좀 병자호란도 있고 일본의 침략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이렇게 이어서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좀 끈질기고 인내력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전쟁의 경험을 쌓아왔던 거죠, 우리가. 근데 그 무궁화를 보면서 무궁화의 뜻이 그렇잖아요.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그래, 이 지구상에서 멸하지 않고 영원히 갈 수 있는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서요? 불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 우리가 불법을 믿고 실천을 하기 때문에 호법신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법을 잘 믿고 실천할 때는 우리나라는 강했어요.
그런데 이 불법을 억압하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약한 나라가 됐어요. 사실은 조선이 이제 숭의 억불 정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제시대 때를 겪는 거예요. 통치권을 빼앗기고 일제의 그런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불법을 잘 지키고 이걸 수호해 나가면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앞으로는 로봇 같은 게 많이 개발이 돼요. 컴퓨터도 훨씬 더 발달해요. 그러면은 지식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로봇한테 가서 뭐 찾아와? 그러면은 다 찾아다가 보고 다 해줘. 뭐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음성으로도 설명해주고 다 해줘. 지식적인 거는 엄청나게 발달을 해. 그런데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어. 지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가 일어났어. 그는 지식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그건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지혜로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지혜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났을 때는 지혜를 가진 자가 그걸 해결을 해서 남에게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지식은 풍부한 사회야. 그런 지식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지혜를 가진 자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민족은 어디일까요? 네? 가장 슬기로운 민족은 역시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바둑에서 그 알파고를 이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잖아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세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알파고를 이긴 거야. 알파고는 엄청나게 큰 컴퓨터예요. 근데 알파고를 이겼어. 그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서 이긴 거죠. 근데 우리나라 민족이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뭘로 표현해요? 지혜로운 민족이라는 뜻이 뭐죠? 지혜로운 민족이 뭐예요? 지혜로운 민족이 바로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이 그 배달이 아니죠? 어? 배달이 무슨 뜻이에요? 밝다에서 온 거잖아요. 밝음이라는 뜻이에요. 배달이.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잖아요.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잖아요. 밝은 나라, 밝음의 나라. 그게 바로 배달의 민족이에요. 응?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써야 돼요. 이해하시나요? 네. 우리 민족은 지혜로운 민족이야. 밝은 민족이에요. 지혜가 가장 많은 민족. 그런데 종교 가운데 이 지혜를 추구하는 종교가 불교야. 불교. 이해하시나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수행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부처님의 지혜를 개발해서 모든 진리를 깨달아 모든 생로병사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는 민족이 지혜를 개발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분명히 그런 세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는 거고, 특히 우리 여기 사찰 이름이 뭐예요? 광명사잖아요. 광명사. 밝음. 얼마나 여러분들은 좋은 데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면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광명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광명의 이 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화 광명. 자, 이 밝음이라는 게 나와서 진리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진리가 밝아지려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관세음보살. 자, 이러한 의미에서 신해품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중근인인 사대제자가 비유서를 듣고 우혹을 파하여 신의 계획에 들어가고 나아가 십회, 즉 십주의 계획에 들어가고 신해품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원교, 일승을 들어서 원교의 계획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그 다음 형식은 주로 이제 진술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대제자가 부처님께 이제 장자공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술은 법설과 비설로 되어 있다. 사대제자가 부처님께 이제 아뢰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마하가섭이 개송으로 노래를 하였죠. 이 노래의 내용이 부처님의 은덕이 깊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신 그 은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법설은 간략히 설하고 비설은 자세히 설하였다. 마하가섭이 개송의 후반부에서 부처님의 은덕이 깊음을 노래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불자들은 항상 이 부처님의 은덕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늘요. 과문, 이 품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문은 그냥 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76쪽에 보면은 자, 과문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대제자가 일승법을 이해를 해서 환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일승법에 대해서 간략히 법약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비광설이 장자, 공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장자는 부자고 공자는 가난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아들. 그래서 가난한 아들이 부자가 되는 내용을 표현을 한 거예요. 뭐가 부자고 뭐가 가난한 걸까요? 네? 뭐가 부자고 뭐가 가난해요? 이제는 대답이 잘 되시네요. 자, 사회에는 재물이 많으면 부자고 재물이 없으면 가난한 거죠. 네, 그 재물에 해당하는 것이 이 법화경에서는 뭐냐면은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 종계는 지혜를 뭘로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황금강저죠. 금강저. 금강저는 보배잖아요. 보석이잖아요. 이 가난한 아들이 부처님의 지혜가 본래 있어요. 부처님의 아들이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처님 아들이야. 부잣집 아들이야. 본래 부자인 거죠. 본래. 처음부터 가난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얻지 않아도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자기가 보배가 많은데도, 자기 집에 보배가 많은데도 그게 있는 줄을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가 있어요. 황금강조를 다 품고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줄은 몰라.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꺼내 쓰려고 생각도 안 해. 노력도 안 해. 왜요? 왜? 여러분, 첫째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게을러서. 세 번째는 엉뚱한데 마음을 쓰는 거야. 마음을 바로 못 쓰는 거지. 오용락에 빠져 있는 거야.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절에 나오면서 신심도 생기고 부처님 법을 차츰 알게 되고 또 법문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지혜와 똑같은 지혜가 있구나. 그래, 그걸 꺼내서 쓰면 내가 이 고통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무한 생명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아서 이제 차츰 그 법을 꺼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꺼내서 쓰는 방법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차츰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다 꺼내서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과정이 있어요. 막 왔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어쨌든 이 장자의 비유, 가난한 아들이 부자가 되고, 본래 부자였어요. 본래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있는 줄 모르고 꺼내서 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가 그걸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또 꺼내서 쓸 법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탐불인신, 불운, 부처님의 은혜가 깊다는 것을 찬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약설과 이제 비광설이 있는데 이 비광설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자상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헤어져요.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나요. 그리고 이제 방추는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쫓아가게 하는 것을 방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자 아버지 좌우에 사람이 시립을 하고 있었어요.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시켜서 그 가난한 아들을 데려오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 두 사람을 유인을 하는데 가난한 아들이 도망쳐요.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그래 붙들려서 기절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찬물을 끼얹어서 이제 정신 차리게 그냥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부잣집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이제 인분 치우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두 사람을 불러다가 가난한 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서 똑같이 와서 이 집안의 가장 이제 허드렛 일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시키는데, 그걸 두 사람을 보내서 유인을 한다고 해서 이유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난한 아들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집에 이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처럼 가다 보니까 그 집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를 상신 그래요. 서로 믿게 된다. 아버지와 이제 아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가인데요. 위가는 집안의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허드렛 일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창고 관리하는 일을 시켜요. 근데 창고는 그 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창고 관리하는 일을. 그래서 집에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가르치는 게 위가예요. 그리고 부가는 이제 집을 물려주는 거예요.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가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은 그 비유하고 부처님의 그 법설하고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합비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자상실, 부자상견, 방추, 이유, 상신, 위가, 부가 이렇게 그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방추는 화엄시를 말해요. 여기 그 메모를 할 때가 있으면 적으세요. 방추는 화엄경을 설할 때요. 그래서 화엄교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화엄교. 그리고 이유는 아함교예요. 아함교를 설하실 때고, 그리고 상신은 방등교예요. 방등교가 상신이고, 위가는 반야교예요. 반야교가 위가고, 그 다음에 부가는 바로 법화교예요. 자, 적으시는 분은 적으시고 잘 들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가르침, 화엄교, 아함교, 방등교, 반야교, 법화교, 이 5가지 가르침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5가지 이상이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하시고, 그리고 그 후대에 많은 제자들이 이제 그 경전에 대한 풀이를 했어요. 돈을 쓰고 소를 쓰고 많은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논소, 그러니까 경전과 논소는 전부 다 이 5가지 가르침 안에 다 들어가요. 이 5가지 가르침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해하시나요? 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옥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도 아닌데 부처님 가르침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 오시교가 다예요. 그래서 이 오시교가 바로 팔만대장경을 이루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의 모든 그 경전과 논서는 이 오시교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시교 가운데 앞에 네 개는 방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법화교는 진실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화교가 진정으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법화교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본에 많은 불교를 하시는 분은 법화지상주의가 있어요. 법화교만 하면 되고 다른 경전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자, 근기 따라 이 각각의 경전이 사실 다 필요해요. 근기 따라. 낮은 근기에는 아함경이 필요하고 조금 높으면 반근경 그리고 그게 더 높으면 반야교 그리고 더 높아지면 이제 화엄교가 필요하고 궁극에 이제 이 법화교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이 다 필요해요. 어느 한 경전만 고집하고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궁극의 가르침은 법화교지만 그 법화교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경전을 거쳐서 간다. 그러니까 다른 경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하만에 법회를 다녔는데요. 그 하만에 갔더니 이 연꽃 그 테마파크가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올해 연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었나 봐요. 가봤더니 연실이 엄청나게 열려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연실은 처음 봐요. 그냥 따닥따닥하게 연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실이 이렇게 맺어지려면 연꽃이 그만큼 나와야 돼요. 연꽃이 피어야만 그와 같은 많은 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꽃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꽃에 해당하는 게 바로 법화경 이전에 화엄, 아함, 방등, 판야. 이게 꽃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많은 꽃들이 피었기 때문에 법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꽃이 있어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도 필요하고 꽃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하만이 갔더니 이제 아라가야에 이제 옛날 수도가 있었던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 가야라는 곳이 바로 인도의 지명이에요. 그 가야라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대각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보리수 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가야예요. 가야. 그러니까 이제 가야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그쪽에 나라를 세워서 가야라는 그런 나라를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 가야, 백제가 이렇게 있었죠. 이제 틈바구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중, 그러니까 철기 문명을 가져온 가야 사람들이 그 부다가야라 그래요. 왜 부다가야냐면은 가야에서 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부다가야라고 하는 거예요. 보두가야, 부다가야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냥 가야예요. 가야. 화엄경을 설하신 곳이에요. 그곳이. 그리고 이제 아함경은 이제 거기에서 부다가야에서 바라나시로 가서 그 녹야원 사르나테에서 이제 반야 그쪽에 아함경을 설하시고 방등 경전은 이제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유마경은 바이샬리라는 곳에서 설하시고 그리고 이제 반야경은 이제 금강경이 이제 초기 반야라고 그래요. 그 금강경은 이제 슈라바스티 소라벌에 있는 기원정사에서 잿다와나라고 하는 그 기원정사에서 설하시는 거예요. 그 지명이 다 있죠. 그리고 이제 법화경은 영축산에서 기사불산에서 설하시는 거죠. 라스기르라고 하는 왕사성의 기사불산에서
곱하기 0은 설화살. 그러니까 인도에 가보면 이 오시교 가르침이 설한 곳이 다 있어요.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오시교 가르침 이상의 가르침 없다는 거. 그리고 앞에 4개는 방편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에 도달해야 되는 것은 법화교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오늘 시간이 많이 올라갔네요.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그래도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법, 일승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법이라는 것은 잘 지키면 편안하지만 어기면 괴로움이 온다는 거, 그러한 게 바로 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우리가 궁극에 도달해야 되는 그 법은 바로 일승묘법이라는 거. 그래서 일승묘법을 깨달아 알고 그에 맞게 살면은 무한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걸 모르고 거기에 어긋나게 살면은 죄업이 있어서 생부등생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니까 참 좋은 계절이죠. 근데 가을이 또 금방 가요. 하지만 이 귀중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열심히 사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남는 게 있다고 하면 열심히 닦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거는 다음 생에 또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바쁘시겠지만은 이 불교 공부하는 건 절대 놓치지 마시고 특히 마음 공부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전 공부가 아니라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지식은 이제 한 생이 끝나면 없어지고 말지만 지혜는 개발을 해놓으면 그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복덕도 쌓아놓으면 다음 생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복덕을 쌓으시고 또 지혜를 개발을 하셔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래서 꼭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렸을 적 아비 잃고 걸식하던 궁 하나들 큰 부자인 아버지를 우연찮게 만났으나 자식 찾는 아비 마음 모르고서 도망치네. 안타까운 아버지는 천한 일을 시키면서 귀한 아들 인도하여 결국에 모든 것을 남김없이 물려주네. 불자들인 우리들도 부처님의 크나큰 법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반에 머물러서 나아가지 못하면서 작은 것에 만족하니 삼승법을 설하시나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일불승에 있음이라. 영원연한 실상경 법연하여 영원연한 실상경 법연하여. 세상을 밝히고 만중생을 구원하는 천불국토 성취중생아, 이게 바로 정진하고 정진하여 부처